우리 오늘은 다윗의 예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자성어 중에 우리가 용두삼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위.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또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삼위, 뱀처럼 그냥 별 볼 일 없이 볼품 없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용두삼위라고 하면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왜 이 말이 익숙하냐면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참 기대가 컸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망함이 있었는데 실망도 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용두삼위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용두삼위의 반대말. 제가 언뜻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이 용두삼위의 반대는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보면서 그릇에 비유하는데 이 말이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사실 사람을 만드는 것, 또 사람은 이 그릇에 비유되는 것이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유를 많이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집에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그릇을 가지고 사용할까요? 화려한 그릇, 비싼 그릇이 아니라 사실은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쓴다라는 이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훈도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바로 이 대기만성과 같은 하나님이 잘 준비하여서 사용한 그릇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그릇과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이미 계속 다윗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하진 않겠죠? 다윗입니다. 네, 다윗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한글 성경에 다윗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모두 1174번이 나오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 성경 66권 중에서 28권에서 이 다윗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의 신앙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다윗을 모르면 우리가 간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어떠한 신앙,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또 닮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 또 칭송받는 자, 이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남자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호칭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바로 다윗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총애도 받는 그 다윗, 그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딱 알맞은, 딱 좋은 그러한 그릇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로 7명이나 되는 형들과 비교했을 때에 아버지가 생각할 때 또 무언가 비교를 당할 만큼 그의 어린 시절 가정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죽음의 위기가 아주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질병의 고통도 있었고, 또한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 어떤 그러한 넘어짐과 실패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한 흔적들이 어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 다윗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신앙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시편 89편 2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우리 시편 89편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그의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네,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리고 또 한 번 찾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약 7주 정도 이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성경의 순서 중에서 사무엘 다음으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도 쓰임받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네. 사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미 찾으셨습니다. 네, 다 찾으셨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가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우리 7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사실 그 중심,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마음 중에서도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지금 이 장면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이에요. 통합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 전까지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때에 지파들이 각각 모여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서 왕으로 세운 사람,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첫 번째 이 사울 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처음 사울 왕을 세웠을 때, 그 첫 번째 왕을 세웠을 때 사울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우선은 그의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컸습니다. 네, 용모가 준수하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얼굴이에요. 용모가 바로 그 얼굴이에요. 얼굴이 아주 잘생겼고 키도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웠구나. 잘생기고 키도 크고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싸움에 나가서도 아주 싸움을 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을 세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데 사울은 제가 설교에서도 이렇게 생략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은 용두사미와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첫 번째로 세워진 그 사울 왕은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15장 17절에 그가 무너진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장 17절 전반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기다라는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바꾼다면 무엇일까요? 겸손이라는 단어죠. 그가 스스로 겸손했을 때에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웠지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그 겸손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겸손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보통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겸손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네, 교만. 자, 그런데 사울의 경우를 보면 이 교만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겸손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 그 겸손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조급함이었어요. 그의 조급함이 결국 그 마음의 겸손함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의 조급함이 늘 앞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조금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사무엘 10장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었지만 이제 그때 어디서 세워졌을까요? 미스바라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중심부와 같은 곳에서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자, 왕으로 세우는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야, 저 사람이면 역시 왕이 될 만하다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야, 가문이 베냐민이 뭐야?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제일 막내예요, 막내. 야, 그래도 가문도 좀 위에 있는 가문, 그런 가문에서 나와야지. 또 베냐민 지파가 상속받은 땅을 보면 아주 작은 땅이거든요. 가장 작은 땅을 상속받은 지파들 중에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아마 뭐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야, 키가 조금 더 컸어야지. 이제 나중에 골리앗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 블레셋 민족을 이기려면 야, 저 정도로는 부족하지. 더 용맹해야지. 뭐 그런 원망의 마음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늘 어떤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던 암몬, 사사 시제에 보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두 나라가 있죠. 암몬, 또 하나 블레셋.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약한 나라가 암몬이에요. 근데 그 암몬을 이깁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무려 33만 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암몬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하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전쟁에서 이기니까 다 인정하는구나. 사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은 결과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 결과에 연연하기 시작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가 사실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울의 이 잘못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13장부터 쭉 소개가 돼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나 전쟁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암몬은 어떻게 이겼지만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진 더 강력한 군사를 가진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보면 무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맙니다. 그게 13장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그래서 12절의 내용은 뭐냐면 12절도 보여주시면 이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빨리 예배를 드리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예배를 이제 드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를 본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은 안 됩니다. 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참된 예배의 의미인데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주인이 자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준비한 거 드리는 거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예배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예배의 실패가 사실 단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치를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가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인데 14장 18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무엘로부터 자꾸 책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사무엘을 그냥 놔둬버리고 사무엘 대신해서 아히야라는 새로운 제사장을 모셔놓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따지고 보면 사무엘은 정식 그 대사장의 어떤 집안이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그 집안의 계열에서만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말고 아히야라는 사람은 집안적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그 성소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제 성소도 막 가고 하나님의 궤도 이리저리 막 이동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냥 그 궤를 가져다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로 좀 바꾸어서 소개하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책망하는 말씀 같아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말, 나에게 축복하는 말, 또 그런 말만 하는 이제 교회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설교만 이제 들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굉장히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읽지 않겠지만 15장에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와도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이기고,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동쪽에 이 암몬도 이기고, 이 남쪽에 블레셋도 이기고, 북쪽에 아말렉하고도 막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북쪽에 갈멜이라는 지역에다가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 교만한 마음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꾸 승리하다 보니까 어쨌든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막 옮겨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어쨌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까지 결국은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책망함이 되었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예배 중독자였다. 여러분, 예배 중독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정의가 뭐냐면 예배라는 행위에 지나치게 몰두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균형을 이룬 사람. 그 예배라는 그 행위, 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복받아, 이것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사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참된 균형을 잃어버리는 사람.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결국 강제적으로 아들 포함해가지고 막 금식을 시키죠.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막 금식을 시켜요. 근데 그 금식을 아들 요나단이 어겨버리죠. 그러니까 아들을 막 저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 듣지 않으시죠. 이런 목적 지향적인 예배,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을 가질 때에 우리도 또한 잘못된 예배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배에서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예배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의 어떤 균형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도 좋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 우리의 내면의 중요함이 있어요. 내면이 강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함이 조급함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먼저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겸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그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잠언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겸손을 우리가 잘 지켜내기 위해서 중요한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성공하고 무언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들까요? 네, 여러분의 그 교만함을 자극하고 여러분을 막 칭송하면서 높은 자리로 자꾸 올라가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부러우신가요? 그때야말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돼요. 이러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경계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겸손한 자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참되게 겸손한 자. 물론 참된 겸손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자주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겸손한 자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저는 돌아보면 신앙의 겸손함을 사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한때 처음에 굉장히 그런 자랑을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성공을 거두고 정말 높은 직위를 얻었지만 교회 안에서 겸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정말 고개를 숙이고 누구보다 먼저 섬기고 누구보다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그 겸손의 현장이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교회를 청소하는 자리였어요. 이제 막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모여서 토요일마다 청소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병 때 막 청소하는 자리에 끌려가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그 청소하러 가야 되냐. 근데 그 자리에 갔더니 저희 부대에서 이제 크지 않은 부대였지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대령이었거든요. 그 대령의 직위를 가진 분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0이 되는 나이에 대령을 받았어요. 사관학교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대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제 청소를 하는데, 저는 사병들만 청소를 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와서 청소를 하는데, 특별히 그 시멘트 바닥에 어떤 이제 걸레질을 하는데, 그분은 뭘 하냐면 걸레를 이렇게 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밀대는 발로 밟아서 이렇게 빨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수도가에서 이 걸레를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빠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이렇게 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 걸레를 왜 발로 안 밟고 손으로 이렇게 빠냐고, 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 이제 한 10여 년이 좀 넘어갔는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데 어떻게 내 발로 밟아서 청소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손으로 이걸 빠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청소하러 가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대령 되시는 분이 손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도 겸손함을 함께 지켜내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높이고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저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사람. 우리 16장 11절의 앞부분인데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네.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조급함과 교만함으로 무너진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가 바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죠.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를 만나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갔더니 그곳에는 마침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이 집에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있어서 아들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더니 첫째 장남부터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역시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시던구나. 그러면서 그의 외모를 보니까, 그의 키를 보니까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하면서 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데려오고 셋째 데려오고 그렇게 7명을 다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죠. 아들들이 이 7명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죠? 한 명 막내가 있는데 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아버지의 고백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선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이 다른 아들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 다윗은 좀 무시를 당할 정도로 볼품이 없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자리에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아들들은 몰라도 이 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생각이 품어져 나오는 어떤 의미일 것이다. 그는 저 밖에서 양을 치는 정도가 딱 적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아직까지 뭔가 리더로 세워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래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나이를 한 15살 정도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너무 어리다라고 생각했든, 어쨌든 여러 이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볼 때도 자격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양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이새의 집에서 단순히 그가 자격이 없다가 아니라 그의 지금 하는 일이 그가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양을 정말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 의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지금 예고한 거 아니잖아요. 아들들 다 씻겨가지고 다 준비시키라가 아니라 갑자기 왔습니다. 갑자기 온 다음에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라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대선지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남자라면 집으로 달려가서 그 사무엘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만나고 싶을까요? 네, 만나고 싶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다윗은 막내라서 가장 호기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가고 나면 그 양은 누가 돌보게 됩니까? 양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물론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면 형들은 다 가고 나는 양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이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양을 애정과 사랑으로 진심으로 돌봤던 사람인 거예요. 다 가고 나면 이 양들이 스스로 우리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사이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양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 우리에 다 넣어둔 다음에 내가 마지막까지 양을 위해서 일을 다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사실 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오라고 할 때에 그가 사무엘 앞에 설 때에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12절 앞부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네. 이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용모가 아주 준수하구나. 근데 이 앞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 외모 보시는구나. 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얼굴 아름다운 사람 보내.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붉고, 이 빛이라는 것은 그의 피부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부 색깔이 지금 붉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붉다가 아니라 사실은 흑색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흑색이에요. 그의 얼굴, 피부가 흑색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에요? 흑과 같이 햇볕에 그을러진 모습인 거죠. 그 피부의 색깔이 그가 얼마나 평소에 열심히 양을 돌보았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을 돌본다고 하면서 그늘에 늘 그냥 앉아있고, 만약에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뽀얗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목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양을 부지런히 살피는 그의 모습이 그의 평소에 그 피부 색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아주 흑색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가 피부는 볼품이 없고 색깔은 흑색으로 까무잡잡한 그러한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눈은 항상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것에 아주 레이저 강선을 이렇게 발휘하듯이 그가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시켜서 그냥 귀찮은데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그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이 마지막에 보면 아름답다 되어 있죠. 그의 얼굴이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가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토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좋아 보이나요? 시키는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절대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인상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기뻐서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기뻐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할 때에 그 마음, 그 얼굴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맡겨진 그 양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그 일을 책임감 있게 했던 그 다윗이에요. 어제 아동부 학생부 이제 수련회가 있었죠. 또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제 너무 뜨거워가지고 햇볕이 아주 뜨거웠는데 제가 그 아동부 포천에 있는 물놀이 장소를 갔더니 아이들이 막 신나게 놀고 있어요. 막 피부가 새까맣게 타고 있는데도 그냥 이제 물 속에 있으니까 이제 더운 줄 모르고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제가 3시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아이스크림을 딱 가져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막 물놀이 하다가 또 아이스크림 오니까 막 좋아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식사 준비하러 같이 가신 집사님들은 보니까 물이 아니라 온몸이 그냥 땀에 젖어 있고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눈치 없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물속에 한번 좀 들어갔다가 땀도 좀 식히면서 일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애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밥만 먹고 나면 또 간식 달라 그래서 뭐 오뎅도 해주고 뭐도 만들어주고 볶음밥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덥고 물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들을 섬기면서도 그 눈빛을 보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이 가득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말 걸어주고, 어제는 특별히 또 우리 오태영 선교사님이 있는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8명이 함께 왔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챙겨주고, 오늘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3명이 처음으로 우리 교회 아동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눈빛, 그 마음이 아이들에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이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말하는 이 맡겨진 양. 사실 우리의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향한 교육 목자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 아이들을 양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양을 대충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에게만 양을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양을 맡기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양을 맡기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핑계를 대지 않고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핑계를 대지 않고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굶고 있는데 핑계를 댑니까? 내가 이래서 먹일 밥이 없다, 핑계를 댈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옆집에 가서 내가 국어를 하더라도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양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핑계를 대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양들을 잘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이 참된 우리에게 양을 맡겨준 또한 우리의 목자의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잘 해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 보면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그에게 맡겨진 양을 어떻게 돌보는 자였는지 표현되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젖양을 지키는 중에, 젖양이 뭘까요? 가장 세밀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양이에요. 가장 세밀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그것을 맡은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 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 16장 13절 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이제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구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악영이 임해서 사울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그전엔 임하지 않았던 자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도 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 이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림 바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3장 14절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되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13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사울 왕이죠,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제 그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했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울 왕이 타락해 갈 때 사무엘이 그를 향해서 절규했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그럼 다 들어보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자꾸 승리를 위해서 자꾸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에 몰두하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많은 살찐 양을 가져와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어떤 절규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결국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이곳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입니까? 특별히 남들보다 공부를 잘한다든지, 남들보다 외모가 출중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양심이 있고 또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었지, 그 이유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도 보지 않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함께 그 무조건적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실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지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이번 일을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릴게요. 이러한 기도는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하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아직도 이런 기도를 하신다면 일반적인 기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그 조건이 막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더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기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그 마지막 기도는 다시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순종, 사실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가 이해하는 것은 이미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순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때에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정말 죽이고 싶었고, 그래야지 자기가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 고난의 그러한 시간들을 걸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결국은 이 모든 과정 끝에 대기만성,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여 달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한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것을 결단하고 이루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 가지 오늘 나누었는데요. 겸손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다 겸손하셨을 거예요. 여전히 그 겸손함을 지켜내는 사람, 또 맡겨진 양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 오늘은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후렴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또 바르게 순종하고 금성을 듣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